하신 줄로 믿습니다. 추리후에서 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대표 선수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오셨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오시는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목적은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해석을 했죠. 이제 그러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뜰에 있었던, 성전난이 아닙니다, 성전 뜰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제물을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고 그거 하고 있는 모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모조리 싹 엎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후려패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인자하고 한없이 우리를 큰안아주고 100번 잘못해도 101번 용서하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이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기는 내 집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교회여야 주님이 오셔서 여기 내 집이야, 여기 다른 곳에 거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주님이 계시기에 편한, 아니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가룟 유다의 배신, 앞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것을 화요일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 있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향유 투척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이게 조금씩 달라요.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향유 옥합을 깨서 그것을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곳으로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요. 발에다 붓고 나서 그 여인의 머리칼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머리를 어느 정도 숙여야 이 발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향유 투척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사건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 향유를 부은 분이 누구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어떤 마리아라고 기억하느냐면, 흔히 누구라고 기억하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를 했던 그 향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비싼 그 외국산 그 향유를 갖다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다 부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 보아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왜 그렇게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까?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그게 사실은 잘못된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래요.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도 100% 맞는 게 아닙니다. 마태를 보셔도 그러고 마가를 보셔도 그러고 누가 요한복음 어디를 읽어보아도 막달라 마리아 그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 앞에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처럼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이 있고요, 라스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네임 해서 우리 이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과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게 참 편한데 이게 성서 시대의 그 이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 그 사람의 출신 지역, 마을, 그 다음에 동네 아니면 도시, 그것을 그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맞아요. 이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달라, 어떤 분 그래요. 이 마리아는 참 장사를 해도 잘했을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달라고 그래서 장사를 참 잘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이 지역 출신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향유를 투척한 그 사건도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냐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출신 마리아예요. 이분이 언니가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빠 기억하시죠? 나사로. 그 3형제 중에 한 사람인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막 창녀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고 각색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거나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부분을 그냥 한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복음을 보시더라도 어떤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다, 마르다의 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어렸을 때 쭉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연결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 투척 사건의 여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요일날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여기에 베다니 마리아가 같이 이제 그 베다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장소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기 이제 와서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붓고 그리고 막 닦아드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가 아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하게 쭉 하고 있어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주님에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말이 많은 사람은 그 향유를 딱 가져와서, 주님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게 인도 히말라야 산이에요. 이거요 수입품인데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갔다가 비싼 거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어드릴게요. 그리고 부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이쪽에 공감서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시기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해석까지 해주었어요. 그것은 그가 돈길을 막고 있어서 돈을 훔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요한은 친절하게 그렇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 그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많아.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팔면 300대라면 이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냐, 그래서 막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말이 많아요. 오늘 수요일날 있었던 이 향유의 투축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고, 서로 간에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말 없이 그저 묵묵하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베다니 마리아의 은혜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는 여기 이제 기도원을 사사로 딱 해서 미디안과의 싸움, 그 과정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너무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한 거죠. 세상에 300명 데려가서 14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까 세계 전쟁사에 이런 승리를 누가 가져올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모든 승리의 배후에 기도원이 잘한 것도 아니고 300명이 잘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제 그 고백을 끝까지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어서 숫자 300명의 제한을 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제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둔 후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뜬금없이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두 아들을 바로 애굽에서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잃어버린다. 과거의 그 아픔, 그 고통, 슬픔, 그걸 망각하자, 그것을 잊자.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과거 청산이죠. 에브라임 이름의 뜻은 미래에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꿈꾸고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차례로 딱 들여도 안 했는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남에게 엇갈리잖아요. 엇갈려서 이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큰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내가 2배의 몫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 뒤로 에브라임이 이 지파 가운데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족 역사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복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꼭 2배로 축복하세요. 크게 아멘. 내가 마음이 우러나오든지 우러나오지 않든지 그걸 떠나서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축복을 많이 하세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꾸 복을 빌으세요. 그게 아멘. 꼭
복을 빌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고백과 그 축복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셔요. 들어 쓰시는데 이게 에브라임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자가 되고요, 이렇게 쓰면 쓸수록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사람 마음을 얻어요. 거기에서 그냥 고개를 바짝 들고 적어도 내가 이 정도 파워가 있는,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게요, 그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기드온에 와가지고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말이야, 그 싸움 출전할 때 왜 우리 지파를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참여를 시키지 않았느냐고.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32,000명이 왔을 때도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딱 300명만 데려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300명 가운데 어느 지파만 특별히 생각을 하고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때 에브라임이 와서 이 싸움에 왜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참,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말 자체가 지금 어폐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부르고 말고 그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왔던 사람도 다 돌려보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대판 싸운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이 와서 지금 이상한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은 왜 생기게 됐는가?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주도권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근데 이게요 참 묘합니다. 이 성품과 이 속성이 안 변합니다. 나중에 두어장 뒤로 가시면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시절에도 그런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입다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다툼 문제를 평화롭게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다 한 방 매겨버립니다. 네가 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따지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입다가 그냥 네가 그렇게 나와 내 칼로 너희들을 요절을 내겠다고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발음 문제. 시보렛하고 시보렛하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을 사이에 놓고 발음해 보라고. 그래서 시보렛, 시보렛. 그 쉽하고 씹하고 그 발음 차이, 그것을 가지고 딱 구별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을 입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쨌든 이 전체 민족 안에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나중에요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때에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그때 한쪽으로 떨어져 나갈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게 나중까지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쭉 성경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절을 보십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쟁터 가서 이렇게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그 결과하고 당신들이 한 것 그 일과 서로 한번 견줘봤을 때 당신들이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다 추수하고 나서 그냥 말 그대로 이 떨어져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준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걸 끈물 포도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나면은요, 그 벼 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그런 것도 막 이삭 죽게 하러 다녔어요. 그 다니다 보면 인심 좋은 그 논에 가면 좀 많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냥 성격이 깨끗한 집에 가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두다가 별로 좋은 게 없으면 자, 인심도 박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다 가져갔느냐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 끝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다 수확하고 나서 나머지 그 이삭 죽기 포도 맛이 있을까요? 씨가 터지고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바로 그 에브라임이 한 것은 바로 거기에 이삭 죽기는 한 거랑 마찬가지. 왜? 전쟁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잠깐 딱 들어와서 여기에 미디안의 방백 투사나 수압 이런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방백을 처단을 해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당신들이 한 그 일이, 우리가 앞에서 싸워서 이긴 이 승리보다도 당신들이 한 그 일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그예요. 그래서 3절에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만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에 이 너무 중요한 미디안의 두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지휘관을 하나님이 당신들 손에 넘겨주어서 그 지휘관들을 당신이 깨끗이 정리하는 바람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됐어. 그러니 우리가 한 일보다 당신이 한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큽니다. 그게 말을 하니까 그때 가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들이 한 그 일,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작다고 상대평가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일 그 자체가 너무 큰 일이라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한 그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다툼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거기 이제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궁율, 자비 6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그 순간이 있다면 2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3절은 같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그게 참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낮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낮게 여길 것인가. 이게 시옷 받침하고 지읒 받침하고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낮게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남을 낮게 여길 것이냐예요. 근데 이 발음도 비슷해요. 낮게 낮게.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배우기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화가 되고 우리는 알고서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도 상대를 위로 올려라 이 말이죠. 나보다도 상대를 인정해 주라 그 말이죠.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그가 한 행동 자체는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러나 기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 지파 간에 이 다툼 문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파 전체 속에 쫙 이렇게 퍼지면 이것이 그 지파를 풍괴하는 암적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를 낮게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긴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5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비우시고 empty, 그 다음에 같이 되시고 becoming, 같이 되시고. 유럽의 정원한 지역에서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와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그 지역사회에서는 큰 하나의 행사였죠. 우리 같으면 주일 오후에 컨템포티브 와서 공연하잖아요. 뭐 그 이상으로 이제 큰 음악회 행사가 일어나는데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는 이 주의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주의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애복, 이 주의자가 입는 애복이 있잖아요. 애복에 이쪽에 툭 하고 터진 거예요. 툭 하고 터지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 바람에 이쪽이 이제 완전히 애복이 덜렁덜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벗은 거예요. 이것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고급스러운 음악회에 가면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만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바로 그 옆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이름 있는 골프장의 식당 거기에는 청바지를 입으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모르고 온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옷을 사가지고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식당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의 큰 하나의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의 귀족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셔츠를 입고 막 주유를 하니까 저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이 신성한 음악회 석상에서 주의자가 말이야 저 셔츠를 입고 주의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볼멘소리 하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귀족 가운데 상당한 고위층의 귀족이 딱 일어나더니 자기 우두리를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 우두리를 벗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악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감동이 있는,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비커밍이죠. 같이 되신 거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함께 고백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영성 아래 있을 때, 그때 다툼이 멈춥니다. 살다가 보면 다툼이 없는 현장이 어디가 있어요? 크고 작고 다 다툼이 있죠. 내가 다툼 안에서 오늘 이 기도원이 보여주었던 참 귀한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기도원은 이 다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영성의 은혜로 크고 작은 많은 다툼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